영성신학자라고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 신부님이 베트남에 방문했다가 한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어디론가 급히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이 많은 농부가 들판에서 말을 타고 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을 타고 가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묻지 마시오. 내 말에게 물어보구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 스님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처지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탄 말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처음에 나름대로 원하는 삶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에 가면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대학원에 가면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리라.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교수가 지정해 준 내용의 글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수가 되면 내가 원하는 글을 한번 써보리라 마음을 먹으면 아니요. 프로젝트가 준 글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하도 스마트폰을 바꾸라 합니다. 왜? 자기네가 카톡을 못하니까. 자꾸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불편하지도 않는데. 또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쥐잡듯이 공부를 시키고 싶지 않고 애들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흔드는지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고 사교육을 가르치고 또 심지어는 선행학습하라고 자꾸만 흔듭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이 오페라 트란도트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오페라입니다. 원래 이 푸치니가 작곡을 했고 그의 제자 알파노가 완성한 작품인데요. 근데 이 트란도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공주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트란도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공주가 아주 차갑고 냉정한 공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청혼할 때 이 트란도트에게 3가지 수수께끼를 트란도트가 내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참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너무 매력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트란도트에게 와서 청혼을 합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트란도트의 매력에 빠진 칼라프 왕자가 트란도트를 찾아와서 이 수수께끼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두운 밤에 위령처럼 날아다니며 사람들 마음을 들쑤셔놓고 아침이면 사라졌다가 밤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모르십니까? 참수형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가 정답입니다.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밤에 엄청나게 우린 꿈을 꿉니다. 내일 어떻게 하리라. 아침이 되면 현실이 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연애 편지를 밤에 쓰면 멋지겠습니다. 아침에 보면 다 찢어버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불꽃은 아니다. 그대가 패배할 때는 차가워지고 승리를 꿈꿀 때는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 목소리는 희미하지만 그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게 대체 무엇인가?
뭐예요? 정답은 피입니다. 뜨겁기도 하지만 차가울 때 냉정하게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피가 바로 정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그대의 불을 붙이는 얼음, 그러나 그대가 뜨겁게 타오를수록 더욱 차갑게 어는 얼음, 그것이 그대를 종으로 삼으면 그대는 제왕이 되지, 그건 대체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칼라프가 이 마지막 질문에 고민하다가 정답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 투란도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뮤지컬을 볼 때, 이 오페라를 볼 때마다 참 이 뜨거운 가슴을 느끼는데요. 이걸 제가 재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정답은 2020 라이프 플랜.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흔들어 깨워 무엇인가를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희망을 향하여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 여러분은 참수형을 면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칼럼에 앞으로 최고의 경쟁력은 통섭 능력과 성품이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제가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부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다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뭐냐? 주변이 원하는 대로 사는 유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에 뭘 후회하냐면 내 인생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떤 40대 직장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대에는 부모의 바람대로 살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20대에는 주위의 그것을 시선으로 사는 삶을 살았고, 30대는 직장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남을 의식하는 것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가끔은 혼동합니다.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은 체면체례이고 허례의식이 많아요. 그렇지만 남을 배려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 착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요, 무엇을 부탁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욕을 먹어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르게 해석해요. 겉옷을 달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여러분, 이 본문을 한 번 더 재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심리를 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속옷을 빼앗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겉옷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달라요. 뭐예요? 인생을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인생입니다. 남들에 의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어지는 대로 사는 유형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에요. 속된 말로 말하면 팔자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어르신들이 은근히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다 지 팔자인데 이 숙명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 팔자란 말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아세요? 팔자가 세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빌어먹을 팔자, 팔자가 늘어졌다. 다 팔자예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가 뭔지 아세요? 오늘 잠깐 공부합시다. 사주팔자라고 할 때 사주라는 것이 있는데, 사주가 년월일시를 말합니다. 난시 태어난 년월일시를 사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간이 있어요. 간이 뭐냐? 여러분, 갑을병정 있죠? 그걸 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있죠? 그것을 지라고 말합니다. 간지에게요. 그러니까 간에 하나, 지에 하나, 그리고 사주 합쳐갖고 사이팔했고 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월시 하나, 연월시 지. 그래서 총 8개를 만드는 그것을 팔자,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팔자가 안 맞잖아요. 왜 안 맞겠어요? 수술 날짜도 내가 정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팔자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팔자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이슬람 지역에 가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샬라입니다. 이게 뭐냐? 신의 뜻대로.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무척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샬라예요. 나쁜 길이 되는데도 나쁜 길이 안 되는 거예요. 독촉을 하면 인샬라. 이 늦게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은 뭔지 아십니까? 죄인.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인생이 있냐? 창조적으로 사는 유형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꾸면서 창조적으로 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옥토바스라고 해도 한두 해만 방치시켜 놓으면요, 완전히 황무지가 돼요. 아무리 좋은 옥토바스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1, 2년만 방치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회의가 와요. 아무리 좋은 옥토바스라고 할지라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를 당기는 죄의 문제를 거슬러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에게 팔자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믿음은 이 팔자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차동엽 신부가 쓴 이 무지개 원리라는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사주팔자를 잘 보는 영험한 도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수재 3명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물어봤대요. 누가 이 3명 중에 시험에 합격하겠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 한참 그 3사람을 보더니 지그시 눈을 감고 손가락 하나를 딱 내밀었답니다. 물어봤대요. 누가 하됩니까? 이건 천기 누설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보세요. 때가 되면 내가 한 행동이 무슨 뜻인지 자연히 알게 될 것이요. 이것은 천기라 누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서 떠났어요. 밑에 있던 시종이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이 손가락 하나를 내민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한 명이 합격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네. 그러면 스승님, 혹시 그들 가운데 둘이 합격하면요, 한 명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네. 그럼 다 붙으면 어떡합니까?
다 부는다는 이야기네.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팔자 고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월시 사주팔자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혈액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고 뭐냐? A형이니까 소심형이다, B형이니까 우유부단형이다, 또 O형이니까 단순형이다, AB형이니까 다혈질이다, 속상해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혈액형의 구분이 맞는다면 이 혈액형도 사주팔자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어떤 분이 자신이 O형인 줄 알고 막 활달하게 막 하다가 군대 가기 전에 혈액형 검사인데 A형인 거 있죠.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극소심형으로 바뀌었어.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혈액형? C형. 크라이스트 블러드. C형입니다. C형. 예수 믿는 건 뭐냐?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5 라이프플랜 작년에 했는데요, 800명 넘게 했습니다. 제가요, 지난 통계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800명 중에 10%만 진행해도 좋은데 40, 50%가 지금 하고 있고 80, 90%가 도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찬양하는 것만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하나님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 배우려고 하는 것도 가장 신앙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인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여러분, 한 해 동안 2025 라이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음, 2020 라이프 플랜을 계획하면서 뭘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제까지 제가 해오던 검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단자의 길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검도 6단에 승단했고 그 자신감을 얻어서 지금 검도 7단의 승단의 목표를 두고 지금 열심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성경 읽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독입니다. 성경 읽는 것은 2000년도에 원로 목사님께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필서 성경 자녀에게 갑으로 남기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1년 6개월에 걸쳐서 필서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카리나 연주와 함께하는 선교 여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고등학교 동기가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 해운대 밤바다에서 오카리나로 찬양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다. 나도 맑고 높은 오카리나 소리 같은 그런 찬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카리나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D센터에서 교회에서 오카리나 강좌를 개설했을 때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네, 제 라이프 플랜 첫 번째로 가족에 대한 사랑은 바로 실천하고 업시키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에게 4살 차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1년에 만나는 것은 명절이나 모친 생신 몇 번 안 되었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만나기만 하면 형, 우리 형제끼리 자주 만나서 놀러도 가고 운동도 하자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래, 그게 무엇이 어렵냐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실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연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족, 형제는 언제가 함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맨 뒤로 가는데 이제부터는 무엇보다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맨 앞에 갖다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그동안 써왔던 아내, 아이들과의 편지, 엽서 이런 걸 모아서 가족 문집을 발간하는 거고요. 또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여행을 가는 이걸 이제 첫 번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45살이 되기 전에 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다가온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떤 멘토를 만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접어두었던 꿈들이 다시 하나씩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던 꿈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떠올랐고 그게 이제 25칸이나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이루어져 나간 것이 지금은 한 10가지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예, 5가지는 이미 이루어지고 졌고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저한테 일어났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놀라웠던 게 제가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꿈을 꾸지 못했었는데 꿈을 쓰자마자 그 기회가 찾아왔고 그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 꿈은 쓰니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쓰자. 그래서 지금도 계속 꿈을 쓰고 있어요. 가족들은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기뻐하고 있으며 그동안 잃었던 건강도 되찾고 자신감도 이제 회복하게 돼서 저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엄마 대단해. 엄마 존경스럽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편도 굉장히 많이 박수 쳐주고요. 제 친구들은 요즘 제가 많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시댁의 조카들, 질부들은 숙모님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제가 용기가 납니다. 밀고 나갈. 거친 파도 날 도전하는 삶은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도전하는 삶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도전하는 영감을 얻어서 써보고 도전하고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저희 부부한테 은혼 주년인데 5년 후인 결혼 30주년 되는 해에는 가족 문집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출중한 연주 실력으로 행복한 봉사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카리나 팀원들과 같이 티벳 같은 그 우리 기독교 불모지에 선교 여행을 갈 수 있으면 가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여보, 2020 라이프 플랜은 세상적인 것만 같이 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애들아 우리 2020 라이프 플랜 함께 하자. 사랑해요.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희 동서되시는 박진기 형님과 함께 2020 라이프 플랜을 꼭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형님 저와 함께 꼭 하시죠. 화이팅!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6월 한 달 동안에 라이프플랜을 다시 도전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에 20년, 30년 남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소책자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읽어보시면서 한번 셋째 주에 또 결단할 것입니다. 못하신 분들은요. 사실 2025 라이프 플랜은요, 다른 교회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기도훈련, 신앙훈련, 교인수를 늘리는 부흥회, 성경 공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2025 라이프 플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5 라이프 플랜 대체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 라이프 플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 내 삶을 변화시키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숨겨진 달란트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에 후회할지 몰라요.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이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 왜 2020년입니까? 그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들 오늘 2013년도면 2020년 약 7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시간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왜 변화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지금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셔요. 여러분의 꼬마아이들이 있습니다. 꼬마아이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그렇지만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변화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라이프 플랜의 슬로건이 뭡니까? 나의 변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복한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또 2025 라이프 플랜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그리고 나의 작은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희망, 이웃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숨겨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초심입니다. 처음 마음을 잘 기억하고 간직해야 돼요. 내가 왜 이것을 시작하려고 하는가, 왜 이것을 도전하는가, 그 처음 마음을 해야 돼요. 목회자도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가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처음 마음을 잃지 마라.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마라.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고 불평해지면 천국이 지옥된다. 두 번째는 뭐냐? 결심입니다. 초심 가지고 안 돼요.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야 돼요.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초심, 결심,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필요냐? 뒷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초심도 있고 결심도 하지만 끝까지 못해요. 이 뒷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2025 라이프 플랜, 우리가 2020년도까지 무엇이가 꾸준히 하면요, 뭔가 만들어질 거라 믿어요. 제가 가끔은요, 우리 교회 동호회가 있는, 색소폰 동호회가 있거든요. 처음에 얼마나 삑사리가 많이 나는 줄 아세요? 근데 요즘은 소리가 제법 나요. 오카리나 동호회요, 할 때 볼 때 저 어떻게 하나, 이제는 뭐 연주회를 프랑스를 간대나 만대나 그 정도로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6년, 2020년까지 꾸준히 하면 뭐 하나 안 만들어지겠어요? 뒷심입니다. 버티면 돼요. 무엇인지 못해도 버티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되는 것들이 있죠. 70을 넘어서 돈 번다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해두는 것, 술 좀 줄이고 건강을 챙기는 것, 지금이라도 기회가 많아요. 며칠 전에 베르디 오페라를 관람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안영일 명예교수가
베르디의 리골레토 중에 여자의 마음을 열창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 서울대 안영길 교수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8세. 1927년생. 88세의 노인이 리골레토의 여자의 마음을 부르는데요. 전 노래 몰라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요. 올라가는 고음과 나이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75세 아프리카 케냐로 갔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아야 돼요. 안철수 씨가 쓴 경영의 원칙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포스코에 가면 이사들이 대부분 다 70대, 80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대, 80대와 60대, 50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나이에 상관없이 10년 후에는 10년 전을 그리워하면서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만 젊으면 뭐든지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이라도 도전하면 적어도 10년 후에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때라는 거죠. 라이프 플랜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기회에 새로운 도전과 자극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2020 라이프 플랜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도 있고 하다가 중단된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2020 라이프 플랜을 생각하며 새롭게 다짐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한 주간의 삶 위해 그리고 10년 후의 삶을 기억하며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